두려움과 불안 속에 쫄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50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 도망자요, 실패자요, 낙심자로 살아가다가 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그런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그냥 수준에서 이렇게 살고 하는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최초의 여러분 설교죠.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합력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돼. 우리가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씩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또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이루신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주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여기도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건져 올리셨다 얘기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어고 이분이 주관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실행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내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사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예를 들잖아요. 다윗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듣는데 다윗도 이렇게 죽어서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부활하여서 이 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다윗에게 이미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놀라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윗의 무덤은 멀지가 않아요. 조금만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그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년 전에 한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도 묵상하고 에스라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70년이 되어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또 회복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온전히 여러분 그 세워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에스라 당시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바사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를 보면은 어지럽다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 계속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뭐 나라는 너무 어렵죠. 정치적으로는 뭐 환란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게 이 섞어가지고 전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도 막을 수 없어요. 마귀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막 교회들이 사라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과연 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짧지만 파워풀한 인생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증거했다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쫓고 귀신을 여러분 제압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자연을 제압하게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해주는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직접 몸으로 실행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 여러분 하신 것이죠.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는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여러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셨다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의미가 무언지를 갖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본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오랜 세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가 그거를 역사 가운데 친히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는데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알면 좋은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뭔들 준비를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근데 한 가지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이 열려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눈이 확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가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의 존귀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난에 점철된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살리고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과정을 역사 가운데 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실행하시고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무슨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런 그 역사를 펼쳐가시느냐? 그것은 이 세대가 세상이 패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굽어져 있는 세대다. 이것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집불통이고 통제불능이다. 인간의 내면이 아주 구부러져 버렸고 꼬여버렸고 휘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는 고치거나 치유할거나 바르게 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PPT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많이 만드는지 온갖 이런 짐승들을 우상 삼아 가지고 섬긴다 이거예요.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이 벌써 한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참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했던 나라고 또 선진국이었습니까? 근데 가보면 뭐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예? 제가 특히 가본 이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여우 같은 걸 갖다가 아마 수천 개는 넘는 것 같아요. 여우 상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수천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리본을 다 씌워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온갖 이런 형상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이런 짐승들을 여러분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서 띠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짐승과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좋은 게 여러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 버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걸 동성애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교황이 그런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이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교황이 그것을 축복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축복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를 공식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걸 왜 죄라고 여기느냐?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잘못된 거니까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 성경을 그거 있는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신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믿을 것만 딱 믿고 나머지 부분은 다 파내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우리 1장 29절에서부터 3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만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고 조장해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여기에 우리 안 걸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패역한 세상이 되어졌다. 굽어진 세상이 되었다. 망가진 세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내버려두면 잘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에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둠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숱한 음모와 곤모 술수가 여러분 있는 그런 중상모략에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돈 좀 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산다? 천만의 말씀이요. 권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좀 배웠다고 학식을 가졌다고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무서운 죄의 역사가,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여러분 어느 한순간은 참 행복하게 살죠. 어느 한순간 돈도 벌고 학식도 갖고 권력도 갖고 그러면 뭐 살만하다, 세상이 참 좋다, 뭐 이 세상 내가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그 누리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한순간에 다 깨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미디어 시대니까 멀쩡하던 것들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고 돈 좀 갖고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지진을 경험하고 산불을 경험하고 무서운 자연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세상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패역한 세상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살 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집요하게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함, 추악함, 더러움 이런 게 너무 가득해서 심판을 결국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펼쳐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인 게 누구냐? 너희다. 3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여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이 청중들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이런 외친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해외에서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들인데 뭐 나보고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이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물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과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런
그 권력자들의 결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그냥 뭐 조금 누구한테 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뭐 훔치고 뭐 이렇게 사기 이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조금만 좀 달리 여러분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죄 중에서 가장 여러분 심각한 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서라도,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이게 지금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희생한 이 예수님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운명과 직결된 분이시고, 이분이 아니고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우리가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가장 큰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무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만도 아니고, 무참하게 죽인 로마의 병정만도 아니고, 무심하게 돌아섰던 군중들만도 아니고, 그들이 다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이 죄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이들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아들까지 죽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요, 우리에게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라라고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오늘 나온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요약해 보면은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내가 가던 길,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점잖은 부인 한 분이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래서 등록을 이제 교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나가서 만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여기 이사를 오게 되어져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어졌다. 그러면 제가 전에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시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를 다녀왔는데 자기에게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치유를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고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봐서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는 그냥 옛날에 미션 스쿨도 이렇게 다녔지만은 이렇게 뭐 신앙 이렇게 제대로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았냐니까 자기 세례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내가 우리 교회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찾아오셨다고요. 어떤 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한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례는 개인적인 여러분 결단이지만은 이게 뭐 부모 쫓아서 와이프 무슨 이 치마 쪼가리 쫓고 우리 와이프가 교회 잘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죄가 용서됐다.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죄가 제거되어졌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과거에 우리의 이런 모든 악한 것과 죄성을 다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회복하지 못할 죄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죄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여러분 능력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방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과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고 그동안 하지도 못했던 걸 갖다가 하게 하시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은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쫄던 사람이 담대하게 외쳐서 3,000명이나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환경의 환경을 넘어서고 여러분 모든 방해와 해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9절 한 문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너무나 넓고 커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네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가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게 축복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